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힌 선수들이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고 목에 거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제 승리하면 그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리고 이제 태극기를 앞에 놓고 대한민국 국기가 연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 국기가 연기되는 그때 그 순간의 감격. 옆에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을 옆에 두고 금메달 최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 4년마다 기다리고 있던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언제일까요? 오늘 저기에 써놨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들은 양과 염소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양을 키워보는 사람들이고, 그게 다 목축업이니까 염소도 키워봤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또 염소도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는 뿐이지 양과 염소를 직접 이렇게 목축하거나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굉장히 특징적인 비유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마지막 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양과 비유로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키울 때 이 닭장, 큰 닭 우리 속에 개를 한 마리 키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개가 막 닭을 쫓아다니고, 또 개는 막 닭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닭은 개를 피해서 막 뛰어다닐 것이고, 그래서 닭 키울 때 개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묶어놔야죠. 그죠? 묶어놔야 돼요. 개를 안 묶어놨다면 아마 이 개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을 키울 때 꼭 염소를 함께 키워요. 같은 우리에서. 그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상식대로 양은 순순하고 순수한 동물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앞에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리석고 우둔해요. 그래서 염소는 아주 지혜롭고 이기적이고 또 양에 비해서 굉장히 영리합니다. 또 이 염소는 막 뿔이 있어가지고 막 떠받는가 하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좀 반대인데 왜 이 유대 사람들이 목축하면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울까 하는 것은 양을 보호하려 합니다. 어떤 때에 보호하면 양이 먹이를 먹을 때, 먹이 먹을 때 굉장히 양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양이 이제 들러 나가서 이렇게 묵혀만 양을 이렇게 하면 양이 막 그 풀 뜯어먹으러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달려가면 나머지 양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달려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풀 뜯어먹으려고 막 가다가 양이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한 마리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가지고 어떤 양들은 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서 양을 먹을 때는 더 그런데 겨울철 같은 때는 이제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목초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먹으려고 막 또 양이 막 우르르 올라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염소 한두 마리를 딱 놓으면 염소가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양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하필 양을 키울 때 뭐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개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염소일까? 개나 이리는 양을 뜯어 잡아먹는데 염소는 양을 잡아먹는 법은 없대요. 양이 막 이렇게 막 뜨박기는 하지만 염소가 잡아먹는 법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성도를 의미하고 염소는 세상 사람을 의미해요. 양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어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누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모릅니다. 그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뭐가 함께 자라요? 가라지 함께 자란다고. 그죠? 알곡도 가라지도 이 땅에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나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아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 이 땅에는 선인과 악인, 선하게 의롭게 복되게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꾀를 내고 세상 꾀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일꾼을 맡기셨는가를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주신 것이니까 받는다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때로는 시험해 줄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볼 때는 도대체 뭐 제대로 하는 사람 보면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랬어요. 불법 행하는 자, 행하가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막 의롭고 복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고난과 힘을 당해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교훈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7편 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없어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언젠가는 다 풀같이 풀이 햇빛이 오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즉 조화로 만든 꽃도 있고 생화꽃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장미꽃이 하도 이쁘다고 밖에 있는 꽃을 갖다가 지금 다 큰 화분이라 싣고 왔는데, 이것은 장미꽃은 지금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조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름답다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 땅은 염소를 양 키우는데 염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언제 구분하냐면 저녁 때 구분해요. 저녁은 뭔 시간이겠어요? 다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양이 그 풀을 뜯어먹을 때 염소가 같이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을 전부 모여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양용리로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또 들어가려고 보세요? 염소도 들어가겠죠. 염소 들어갈 때는 목자가 이놈아 너는 안 돼. 딱 염소를 뺏어가지고 어디 보내겠어요? 염소리로 보내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잠잘 때는 서로 나누어진다. 근데 그 나누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어요? 왜 분리하는가?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것까지 보자. 인자가 영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 다음 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응?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누가 구분해요? 목자가. 뭘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가를 보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두신다는 것. 분리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리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도 말씀했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다섯 처녀 분리해놨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분리했어요. 또 달란트 비유도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한 달란트만 받고
묻어둔 종을 불려놨어요. 예수님 설교 왔을 때도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분려놨어요. 분리하고. 여러분, 그 분리의 때가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다 분리해 놓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날이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가서 정말 고된 훈련을 하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 그 올림픽에 나아가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예선에서 결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막 강의가 많잖아요. 매번 망해요. 그 강의를 거쳐서 마지막 결승의 순간에 그때 승리해가지고 그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은메달도 귀하고 동메달도 귀하죠. 귀하지만 그 마지막 그 금메달 따는 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태극기를 보면서 막 감격이 넘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것이. 아, 그렇구나. 양과 염소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이 양이 되려가고서 염소가 되려가겠어요. 당연히 양이 되려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 거기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양과 염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양 모르고 염소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다 구분하죠. 그런데 그 양과 염소가 짐승 양과 염소가 아니라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들의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또 그 기준을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네 저랬네 뭐 어쨌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기준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도 기준이 있어야 해요. 기준이 아무렇게나 뭐 기준하겠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양이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한테 임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의 나라 상속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준인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 요절이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다. 6가지였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었고 주었고, 내가 막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면회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상왔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사람들이,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임금님께서, 주님께서 헐벗었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삶 속에서 언제 목마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졌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이 있겠다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하셔요. 40절 읽어보겠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구한테 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또 읽읍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 간 것이죠. 그리고 뭐하니? 저주의 문이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라.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들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차와줘도 않고 물도 안 줬고 먹을 것도 안 줬고 면회도 안 왔고 나를 찾아오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아니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아팠어요? 언제 병들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아마 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 병들었으면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내게 직분을 맡았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자.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듯이.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 안 가봐도 돼. 안 해줘도 돼.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괜찮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뭐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된 자들, 고아들, 홀로 된 여인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 있잖아요.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괜찮을 사람.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반응이 오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할 사람, 또 반응해도 반응도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하듯이, 즉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 천주교 순으로 봉사하는 프란시스카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다니는데 한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래요. 도와달라니까 천주교 수녀니까 향인 도와주러 가니까 어머니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한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몇 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너무 추우니까 나 좀 껴안아 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껴안아 주겠어요? 안 껴안아 주겠어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카가 손뜯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품어주겠어요? 그죠? 그냥 돈만 주고 올라다가 그래서 한번 껴안다는가 다 껴안아 주니까 조금 있다가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누구 모습이요? 예수님으로 바꾸신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프렌스가 그렇구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일하는 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선자고 양 같은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 위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다 불러. 이렇게 진영승 권사, 최양자 권사 이렇게 다 불러요. 부르는데 김계똥이 안 부르는데 와, 염소가 와.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놈을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가. 하고 떨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대리나팔 소리 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른편에 선하냐. 마지막 나가는 말씀의 요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5장 31, 33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가는 말이 그 말씀이었어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례나팔 소리 나는 날입니다. 그날 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좋은 곳에 본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데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를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종들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때 각오하고 깨어 있어서 울고 놀아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른편의 손자가 되어줘서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그날 부르심의 그날 주님 저림 나팔 소리나는 그날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를 터인데 그 영광의 복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람 바람 보거나 인간적 생각 가져가지 않고 주님 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케 하시옵소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생활의 바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한 육체에 강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성도 육체 속에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힘과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삶속에 생활 속에 항상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베푸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그날 기쁨의 그날 주님 재림 나팔 소리에 나의 이름을 부를 터인데 그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도록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생활할 때 예수님께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